오늘 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첫째는 돌을 똑똑히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약점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점은 배고픔이죠.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약점이 있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약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약점이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굶주림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거든요. 금식을 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 약점이 됐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약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안 하더라도 힘이 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식사를 안 하더라도 식욕이 땡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식사를 안 하더라도 몸이 그냥 그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려고 식사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이 더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받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그 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도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배가 고프지만 당장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만큼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 또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음의 문제를 먹는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먹고 그 다음에 내면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자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먹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육적인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했어요.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의 그 제일 높은 곳이 45m라고 합니다. 45m. 근데 이 45m 첨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것은 거의 죽음이죠. 45m면은 사람은 4, 5m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저가 손으로 받들어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아버지인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받들어 드릴 것이다 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시험일까요? 명예심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대한 증명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증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 대해서 입증해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받는 시험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 내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 또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입증해 보이는 걸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개인 숭배를 받아요. 개인 숭배를 받아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박태선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박태선 장로의 그 집회 속에서 병 고침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단체로 모아놓고 슉 하면 다 낫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슉 하면 낫는 거야. 슉 하면 나요.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다 줄 수 없으니까 물을 그냥 뿌렸습니다. 물을 그냥 뿌렸어요. 물만 맞아도 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자기의 입증,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해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자꾸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꾸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쪽으로 가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처음부터 이단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세워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위치를 높여가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뛰어내려봐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네가 뛰어내리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뛰어내리라. 나는 위대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한번 뛰어내리라. 이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뛰어내리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됨을 깨는 거예요. 이게 일체됨을 깨고 예수님 독자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을 깨는 이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기만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템프테이션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자신의 신앙으로만 발전하게끔 나 자신만을 내 자신의 신앙으로 성경과는 관계없고 그냥 내 주관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이 말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 해서 왕이 없다. 왕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도덕 기준과 자기의 말씀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했다. 그건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잡아준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깁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 인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암기가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율법, 유대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율법을 똑같이 교육과정을 똑같이 밟으셨어요. 유대인들의 교육과정은 암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은 다 똑같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기본 과목은 공통인데 그것은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손에다 들고 항상 암송하고 다녀요. 아이들이. 그리고 해마다 매주마다 안식일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의자가 쫙 깔려 있는 한 500석 정도 깔려 있는데 그 교대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율법을 펴고 계속 암송해요. 그것을 암송하고 한 2시간 암송하고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또 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을 손잡고 와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걸 전수를 시켜줘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와서 자식들을 손을 잡고 와서 한 가족이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할아버지, 그다음 아버지, 손주까지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옆에 앉아서 계속 똑같은 책을 놓고 암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서 말씀 암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과 진도가 늦잖아요. 학과 진도가 늦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문화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민족들이 또 따라서 그런 벤치마킹한 나라들이 또 많이 그런 교육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말씀 암송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셨고, 그리고 또 해마다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부모를 따라서 경건한 삶을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있는 이 말씀은, 이 시험은 천하 만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내 말대로 해보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명예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명예심. 정확히 말하면 권세욕을 통한 명예심입니다. 권세욕을 통한 명예심. 권세를 통해서 위치를 가지게 하는 그런 명예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하는 것을 과정을 보면, 첫째는 과정이 있는 산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 광야
그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에 인접한 유대 광야에 시험산이라는 거예요. 시험산이 있더라고요. 시험산이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데리고 간 산이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시험산이 굉장히 그려오면은 이렇게 벌판이 있고 높은, 여기에 딱 시험산이 있어요.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광야고 이 아래는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가 쭉 종려나무 그렇게 있는데, 이 시험산에 올라가서 광활한 지역의 광야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여리고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동네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그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여리고의 그 여리고가 아니고, 그 여리고는 없어지고 그 옆에 또 여리고성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리고 지역이.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 나왔던 여리고 지역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로 발굴을 하는데 그 옆에 다시 또 여리고가 생겼는데, 여리고는 거의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돼요. 굉장히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저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다 보여주고 전국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이 눈을 열어서 저쪽에 일본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의 휘황찬란한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다 보여주고, 미국 태평양 건너 미국도 보여주겠죠. 로스앤젤레스 이쪽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딱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 찬란한 거 다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도시 오면은 눈에 꽉 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녁에 감탄이 나오고 그냥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 보여주고는 기분을 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넌 다 주겠다. 내가 이 모든 이것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엎드리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배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뭔가, 마귀가 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권세를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도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 중에는 사탄의 정부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그 주관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주관하는 것을 얻느냐? 마귀를 경배하면 돼요. 마귀를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의 주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정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말을 하게 하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꾸 영향력을 펼쳐나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귀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문화계에도 사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를 예배하는 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 가사 속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음악들을, 가사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말들을 가사에 집어넣어서 죽여라, 그리고 부셔라, 망가뜨려라, 이런 단어들을 가사 속에 집어넣어서 아름다운 그 곡을, 그 선율을 덧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고 그 인기를 힘입어서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마귀도 자기가 부리는 종들한테는 그렇게 권세를 줍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 나를 예배하라. 천하만국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래서 천하만국이요, 천하만국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하 만국을 마귀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마귀가 선수를 쳐서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똑같은 권세예요. 똑같은 권세인데 마귀가 주는 거,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선수를 쳐서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 만국의 권세를 소유하고픈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제안할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에는 특별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만국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만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을 만국의 권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을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한 걸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을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 복종이죠. 권세를 얻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입이 시인하게 한다. 만유의 주인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귀가 그것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얻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그 천하 만국의 권세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마귀한테 절하고 얻는 것이 쉽습니까? 답은 후자입니다. 마귀한테 절하고 얻는 게 쉬워요. 마귀는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받는 유혹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준다 할 때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 속에 죄악이 숨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쉬운 방법 속에 똑같이 부자가 되더라도 마귀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공하더라도 마귀가 성공하게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성공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공하게 하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길은 죄를 범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냥 뇌물을 줘서 하는 방법, 누구를 매수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것을 얻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종교다원주의는 다 섬기라고 말합니다. 복받는 그 길이 있다면 다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뭣도 하고 다 해라. 할 수 있는 거 하고 다 해라. 점도 치고 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얻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얻는 것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항상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살아서 나만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지 함께 교제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날 때 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되새겨질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이때 시험 받을 때 한 번 했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3절. 마가복음 8장 30절 33절. 특별히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똑같은 말씀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시험 받을 때 한 번 하셨고 베드로한테 한 번 하셨습니다. 어떤 정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 보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항변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항변했다. 항변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말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건데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 쫓아왔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말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말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다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따라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는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모든 직업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자기 지금까지 해온 따라온 길이 다 무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얻으실 천하만국의 권세를 지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을 반대하고 막아 세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완전히 삶이 허무하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메시아의 위치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뭐냐 이거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반대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반대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 사건을 반대한 구원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대하는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명제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 받는 시험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제가 강조해서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초적인 죄악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제자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믿음 생활해라, 너를 위해서. 네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돼야 되죠. 잘 되는 것 우리가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고난. 하나님 쫓다가 빈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빈손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빈손이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우리한테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빈손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꿇게 하시고 만국이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짜는 내 실력으로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떠나면 그때는 영적인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주는 영광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붙잡을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광을 줍니다. 불법을 행해도 영광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템프테이션, 이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직 주만 섬기라 그랬다. 그러는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와 내 상식과 도덕으로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양심으로 죄악을 물리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붙잡습니까? 당장에 성경을 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묵상만 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내가 간증을 하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죄악된 방법으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이 거룩하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이, 마귀가 내가 너의 천하만국을 주고 권세를 주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 할 그런 존재이지 네가 주는 것을 얻을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숭배해서, 내가 너를 예배해서 네가 주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가질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지 그따위 세상의 것으로 내가 영광을 얻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내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마귀는 내가 영광, 그걸 얻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마귀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결국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라, 나를 높여라.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